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혜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죠.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신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5년 을사년이 밝았는데 와, 진짜 2024년 우리가 또 마지막 12월 달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이렇게 새해를 밝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5년은 은진가전 어떤 새해였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정말 의미 깊은 또 날이 곧 3개월 남았죠. 네, 그렇죠. 네, 3개월도 채 안 남았군요. 두 달 남았네요. 2달 남았네요. 네, 제가 이제 3월이면 결혼을 하고 네. 유부녀가 되는군요. 그러네요. 네. 제가 유부녀가 됩니다. 미세스 김. 미세스란. 네, 미세스 김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25년은 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네. 만큼 네. 정말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교적으로 서로가 타문화예요. 네. 서로 타문화권에서 적응을 하려면 네. 우리가 선교 얘기할 때 뭐였죠? 무슨 선교라고 했죠? 성육신적 선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처럼 사는 거. 그래서 서로가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타문화라고 생각하면 네. 그 타문화 선교의 가장 기본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진 간사님의 또 남편 목사님의 문화를 또 남편 목사님은 은진 간사님의 또 문화를 서로 존중해서 타문화권 선교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선교사로 파송되는 한 네. 해가 되겠군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올해는 올해는 너무 또 기대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우리 힐링 미니스트리 사역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네. LCC 그 학위 과정에 일본어 캠퍼스를 또 준비 중에 있어서 이제 튜터로 준비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또 좀 준비도 하고 있고 좀 뭐 번역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2025년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더 우리 블레싱 재팬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은 7번째 인물인 오다나라지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이전에는 인물편을 나눴었죠. 네,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로 고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해서 정말 저희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던 인물이었죠. 그렇죠. 지난 편에는 오다나라지의 출생 및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목회자로 준비되었는지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혹시 아직 오다나라지 인물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위에 이제 떠 있을 건데요. 네. 네, 참고 영상을 따라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다나라지의 제1 한국인 교회에서의 사역과 신사참배 배경 가운데 싸웠던 일 등 일본에서 조선인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이제 이전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제까지는 오다나라지는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으로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조선에서는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오다나라지는 네. 일본 성결교회와 신앙 노선이 같은 조선 성결교회에 가입을 하고요. 네. 오늘날 아현동으로 불리는 애호계에 위치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 조선 성결교회 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랑으로 있다 책 1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네, 오다나라지는 네. 경성 성서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다 수준 있는 조선어 실력도 쌓게 되었는데 이때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서학원에서 진짜 조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다. 네. 생도도 선생도 모두 조선인이고 200명 가량의 학생이 있었으나
내가 가장 정확하게 조선어로 노트를 했다. 아 이거는 근데 되게 네.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서 음. 일본 신학교에 이제 편입해서 그때 그 신학교가 세이케 신학교인데 네. 그 신학교의 1호 편입생이었거든요, 제가. 오. 그래서 뭐랄까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의 네.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타문화에서 그들의 언어로 공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그렇죠. 정말로 조선어로 가장 정확하게 노트했다는 거에 너무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이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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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음.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쓰신 게 전 되게 유머러스하다고 그러네요. 느껴졌어요. 되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시네요. 건강한 자존감. 아, 좋네요. 네네. 네. 이 표현은 특별히 지게꾼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게꾼이라는 거는 뭐죠? 아, 네. 지게꾼 책은 네. 이제 오다나라지의 자서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 책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 책이 쓰이고 음. 이후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또 더 네.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성성서학원을 아주 조선어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서 졸업한 오다나라지는 경성에서 이제 조선 성결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네. 1935년 7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한 오다나라지는 나카다주지 목사가 감독으로 있었던 일본 성결교회 기요메 교회 연회에 참석하고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전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네.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한편 기이하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제 오다나라지는 요네다 시게코와 혼례를 치르고 또 일본에서도 역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열정적인 걸음을 걸었다는 게 또 한편으로도 네. 되게 보이네요. 조선인 전도를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다는 그렇죠. 것이 참 감사하고 음. 정말 자국민들한테 사실은 선교하는 게 뭐 음. 선교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더더욱이나 우리가 정말 가해국인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귀합니다. 이 문장을 또 들어보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네. 또 독특한 또 이제 일 중에서는요. 네. 이 당시에 조선을 이제는 일본이 완전히 일본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총독부에서 황국 식민화 정책을 골자로 해서 일본어 강제교육, 창씨 개명과 함께 또 신사 참배를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는데요. 네. 특히 1931년 이후 조선 총독부는 신사 참배를 일본 신민임을 고백하는 표식으로 삼아서 모든 조선인에게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투옥자와 순교자가 발생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말을 하며 참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937년에 평양교회의 초청으로 오다나라지가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6천여 명의 회중 앞에서 신사참배에 관해 강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강연 장면도 정말 인상 깊은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다나라지는 대부분이 조선인인 청중들에게 일본 신사의 유래와 내력을 설명하면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제사하는 도요쿠니 신사를 조선 민족에게 참배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터무니없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후 다음과 같이 끝맺었습니다. 최악의 죄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니 그리 말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는 모세의 10계명 중 제1 그리고 제2의 계율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오다나라지는 그대로 평양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서 문책을 받고 풀려났지만 바로 이듬해에 수원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고문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다나라지가. 일본에 이제
근데 이제 이 수원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일본의 융성을 위해서는 조선인을 모두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아이고. 오다나라지가 거기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조선인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일본인의 제1의 죄라고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지만 오다나라지는 조선인을 향한 복음의 열망을 거두어 드렸을까요? 안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후로 경찰이 정말 집요하게 오다나라지를 따라다녀서 사실상 이때부터는 조선에서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다나라지는 1939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를 기회로 오다나라지는요 일본 신학교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예, 조선 경성성사학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 일본 신학교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 신학교를 졸업한 오다나라지는 제1조선인 교회인 미카와시마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조선인 일본 경찰과 관리들은 그에게 더 이상 조선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조선인들과 생활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다나라지의 조선인을 향한 열정은 일본에서 더욱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1944년에는 미카와시마 교회에서 오다나라지 목사의 조선인 전도 15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심지어 조선에서도 많은 축전이 왔습니다. 네, 정말로 진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네요. 정말 15주년이나 됐네요. 조선전도 15주년 네. 기념 집회가. 그래서 이 집회에서 오다나라지 부부는 정말 지난 수년간의 그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꼈고 또한 조선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다나라지 목사와 요시다 사모님? 네, 요시다 사모님은 전쟁이 끝나고서도 조선인들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일 한국인 교회인 후쿠오카 교회에서 목회하며 한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돕는데도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다나라지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전영복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또 그 나라 사랑하는 나라의 이름을 뭐 우리도 이제 은징하사는 닉네임을 하나짱이라고 하긴 했지만 네, 참 한국어 이름까지 개명을 했네요. 개명을.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지게꾼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영복이 영원할 영자에 복복자를 써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복음. 네. 그래서 정말 네, 한국어로서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셨다는 진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오다나라지는 제일 한국인 교토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또 20여 년간 목회를 하셨고요. 은퇴 후에는 그 교회로부터 명예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오다나라지는 충실히 목회에 전념하는 한편 수년에 걸쳐서 제1대한 기독교회의 서기와 회장을 역임하며 또 제1 한국인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시 일본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제일 한국인 정말 그 한국인과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감과 함께 되게 좋은 프렌드십을 계속 가져가네요. 이게 파트너십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프렌드십, 파트너십 그렇죠. 또 디사이플십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 좋은 친구도 되고 계속적으로 이거 동역자로서 계속 가는 걸음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프렌드십, 파트너십.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사이플십. 네. 그리고 1977년에는 오다나라지의 조선 전도 활동을 감동적으로 정리한 이 오다나라지의 자서전. 아까 얘기한 지게꾼 조선 한국인 전도의 기록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인 전도에 헌신해온 오다나라지의 생애가 널리 소개되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깐 줘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시절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위해 복음으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일본인들, 특히 일본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1977년에 일본에서 쓰이고 2004년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을 엮으신 전재규 장로님 그리고 번역자 전재호님께서는 실제로 오다나라지의 생전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가까이서 이야기를 또 많이 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1980년 오다나라지는 감사와 영광 가운데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80년 9월에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었던 교토교회에 치른 오다나라지의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오로지 한국인을 끝까지 섬겼던 그 오다나라지를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의 묘석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라. 하나님은 조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다나라지 전영봉 목사를 선택해 주셨다. 사명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민족을 사랑하여 모든 곤란을 극복하며 전도의 생애를 완수하였노라. 네, 아멘. 아멘. 네, 정말 아멘입니다. 네, 너무 귀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평가되냐가 참 중요한데 이분은 생애는 참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자국민의 자기 같은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피지배 국가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분은 천국 환송 예배에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축제같이 하늘나라를 가셨네요. 그리고 또 이 묘비명에는 정말로 영광된 문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완수하였노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극복하며 전도의 생애를 그 완수하였노라라고 하는 이게 선언되어짐이 그 생애를 하나로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끝은 또 어떤 식으로 은징하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묘비명이 뭐 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명이 쓰여질까 되게 궁금하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특별히 지게꾼이라는 아까 이 자서전에 제목이 있잖아요. 왜 지게꾼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지게꾼에 대한 어떤 짧은 시가 안에 있거든요. 이 책에. 근데 그 지게꾼을 본인을 지게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나는 그저 한국에서의 어떤 충실한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네, 맞아요. 일꾼. 그렇죠. 그래서 지게꾼이란 표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그냥 한국의 충실한 일꾼이야라고 표현한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또 우리가 뭐 무명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또 말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많이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성을 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도 많고 뭐 그게 뭐 특별한 뭐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어쩔 때는 그렇죠. 근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이렇게 그냥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이 어쨌든 우리 같이 좀 선교의 어떤 그 선교적 삶 안에 이렇게 중심으로 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네요. 기도해야겠네요. 네. 네.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다나라지의 사역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며 오다나라지 이야기를 이제 전부 마쳐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주인공인 사와 마사히코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사와 마사히코는 속죄적 구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속죄적 구도자로 산 그리스도인으로 한국 교회사와 및 일본 기독교사까지 연구를 하며 이제 한일 간 교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해서 힘썼던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 한일 간 교류를 위해서 저작을 정말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와 마사히코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사랑으로 있다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하나짱과 디키딸, 시리딸.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주 많답니다. 짜잔! 원래 이렇게 귀여운 척 하시면서 말씀하셨나요? 너무 귀여웠나요? 네. 놀라셨군요. 네. 저의 뭐 방송 톤이랄까 아니면 평소 짜잔! 모습이랄까 네. 집에 온 것 같네요. 장총무님을 아주 네. 귀엽게 소개해보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후. 저희 또 장성환 총무님의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이 마음, 그러므로 이제 일본 선교와 또 한국 선교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그 찬양 앨범이 어떻게 코도모 쇼쿠도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더더욱 네. 이번에 또 코도모 쇼쿠도 사역을 이제 오사카 니시나리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앞으로의 또 일본 선교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하코 자매랑 최연세 형제 부부가 네. 이제 저희랑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사카에 니시나리라는 곳이 있다더라를 들었어요. 저도 네.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니시나리라는 곳에 특히나 이제 코도모 쇼쿠도 어린이 결식 아동 식당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쪽은 물가도 싸고 저렴하고 그 더 이면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야쿠자의 자녀라든지 사생아라든지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라든지 홈리스라든지 좀 위험한 지역으로 이제 일본의 뭐라고 하죠? 그 할렘가. 할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부부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가인 오사카에 갔다가 그 니시나리의 어린이 결식 아동센터를 직접 갔다 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랑 만나고 봉사하고 또 인터뷰까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앨범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 결식 아동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걸 작년 6월에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해서 아, 그럼 이제 이 앨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부부가 실제적으로 원장님 봤는데 그 원장님이 이번에 이제 오사카 갔다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일본의 그 지역에 이제 주로 라멘이나 우동을 먹잖아요. 네. 네. 뜨거운 우동을 아이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뜨거운 우동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되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원장님한테 여쭤봤고 그 마음에 너무 이제 감동이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셨지만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섬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앨범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곡 제 자작곡 9곡 중에서 이제 8곡을 그래서 이현욱 선교사님께서 네. 이제 일본에 지금 이제 동경에 계시죠. 네. 뮤지션이기도 하고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신 찬양 사역자신데 이제 이현욱 선교사님께서 네. 이제 파트 1에서 제 노래 택시를 좀 불러주셨고 그다음에 김관호 목사님이시라고 김관호 목사님도 이제 부활 개건 멤버셨기도 했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또 만난 또 아마 너목보에서도 네. 특별 출연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시네. 네, 그 목사님께서 또 이제 여기에 계시네 이제 같이 좀 불러주시고 또 이제 택시라는 곡 아까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좋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곡은 자다가 갑자기 잠결에 만든 곡이에요. 엄청 힙해요. 근데 그 곡이 맞아요. 이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 너무 내 자서전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찬양이 이제 구상이 되면 바로 만드는데 이거는 한 몇 달 동안 끙끙 앓았어요. 이걸 과연 만들어도 될까? 너무 나를 알리는 내 생활을 알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고민을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어느 빈곤 목사님이라고 네. 이제 라디오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네. 이 곡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이 곡이 좀 더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빈 빈군 목사님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빈군 목사님은 또 연세대학교 성악 졸업을 하셔가지고 네. 교육학과 하셔가지고 파트 1에서 이제 이 세 곡의 앨범을 이 세 분이 어. 불러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의 은혜라고 희망의 노래라고 이 곡을 이윤아 선교사님 뭐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신 이윤아 선교사님 일본에서 만나 뵀는데 네. 이윤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노래 제 노래 중에 이 희망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고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청했을 때 이 곡을 부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희망의 노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의 지인이신 최미용 뮤지컬 배우께서 또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곡을 또 해주셨고 교회 제가 서대문구 그 명지대학교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뮤지션 집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음악적인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현 집사님께서 귀하신 예수 이렇게 해서 세 곡씩 파트 1, 2 네. 그래서 이제 이 6곡이 발매되는 동안 1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보컬아미 집사님이라고 네. 이렇게 유튜버이시면서 또 이제 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아무튼 네, 그 병원 서울대 병원의 교수이신 보컬아미 집사님이 유튜버로 알게 됐는데 네. 이분이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코도모 쇼쿠도 어린이 결식 아동을 위해서 기부하는 분들에게 선공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파트 1, 2 발매 전에 미발매곡을 이 코도모 쇼코도라는 의미를 네.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상반기 지난 1월부터 파트 2까지 7개월 동안 이것을 통해서 모금이 한 60만 원 이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에 있는 고아원, 미혼모 시설, 그다음에 이제 코도모 니시나리 여기까지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드머니가 됐군요. 네, 시드머니가 됐고, 네 그래서 귀하다. 네, 6개 이제 6개 곡 중에 이제 6곡이 완성됐고 3곡을 이제 완성 중인데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제가 어쨌든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니까 휴가를 통해서 네.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오사카 니시나리를 직접 가자. 그래서 음. 이제 원장님께도 연락드렸죠. 못하는 일본어를 가지고 제가 가길 원합니다. 또 저희 손진희 간사님도 좀 초반에 많이 좀 도와주셔서 좀 원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와라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찬양 사역이든 뭐 청소년 캠프든 청년 캠프든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가족들하고 음. 또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하고 같이 일본을 간 건 직접 간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게 완전 단기 선교 투어 가듯이 그렇죠, 가신 그렇죠. 거죠. 단기 비전 트립 선교, 간 거죠. 그렇죠. 네. 이 결시가동 이제 코도모 쇼코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딛자. 그래서 오사카 지역에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이제 파생되는 사역 말고 네. 내가 직접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직접 집도 하나 구해서 차도 렌트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니시나리 사역을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5명 가족 기준으로 비행기 값이나 식대나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부교육자로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갔다 왔다고 했더니 막 벌써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돈 많다야 막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누가 많은데 이렇게 축복의 소리. 예, 근데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티켓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짜 희한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맨 처음엔 비행기 티켓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가서 집을 어떻게 합니까? 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비행기 값을 모아서 단돈 몇백이라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매일 묵상 큐티집을 이제 묵상하고 올리시잖아요. 영상도 만드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신 행적들을 저의 마음 가운데 매일 묵상하던 거지만 특히나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돈으로 할 거고 물질적으로 어떤 물품으로 할 거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얼굴 그 걸고. 땅을 밟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선교이고 내가
돈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목적이 음. 기준이 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일 수 있겠다. 오히려 겸손하고 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회기기도 하고 티켓팅부터 하나하나씩 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헌금을 제가 사실 거주사 선교사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은혜로 공급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결론적으로는 네. 그 오사카 니시나리에 실제적으로 물품까지 어. 또 물품과 또 재정까지 이제 너무 귀하네요. 네, 큰 돈을 제 기준 네네. 큰 돈을 거기에 드리고 올 수 있었던 정말 딱 한국 도착할 때까지 딱 제로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 크고 작게 경험하지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네.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 주시고 보금자리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직접 가니까 되게 좋았고 사실 일본어를 제가 전혀 이게 소통이 막 원활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갑자기 마하코 자매 최은서 형제 오늘 많이 등장하시는데 네. 그 부부가 한국에 살다가 8년 살다가 일본에 가신 거예요. 언제 갔어요? 올해 초에 가셨나 그래요. 그랬구나. 근데 네. 제가 일본에 갔을 당시에 또 취직 활동도 하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어서 과연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접 와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네. 같이 봉사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원만한 소통까지 도와주는 걸 보면서 사람도 재정도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걸 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지 않을 때도 많지만 이렇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역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네. 하나님께서 좀 이제 첫 단추를 좀 은혜 가운데 잘 해주셨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장황하네요. 네. 아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이제 시나리에 거기 고도모 쇼코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이네요,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저는 많은 교회 단체들도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기보다는 내가 첫 삽을 어디서 들 것인가. 네. 이 나라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던 한국인들이 가족과 뭐 저희 어머니 다 저희 막 같이 총출동 지인 해가지고.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용태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뭐 8명 정도가 가가지고 얼굴을 비치고 봉사를 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었고 그 원장님이 그게 기억이 나요. 말씀드리다가 네. 환하게 웃으면서 아 오늘은 맨날 이제 봉사자들이 한 2-3명 매주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 많은 봉사자들은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요. 예. 일주일에 2번. 네네. 그래서 많이 한다. 와.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러네요. 이제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100명 미만이었지만 그 최은수 형제네가 갔을 때는 많을 때 100명도 더 방학 기간에는 예, 또 먹을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근데 이게 매번 또 지원도 받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이 갑자기 기름통이랑 이제 냉동실에 있는 새우 냉동을 딱 꺼내면서 오늘은 이제 인력이 많으니까 오늘은 아이들에게 튀김 요리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하게 웃는데 너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지만 우리의 얼굴과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리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물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제 기준 제가 사역의 첫 시작은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히 일본의 할렌가라고 여겨지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지역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서 이제 귀한 영양식을 그럼요. 먹이는 데까지 하면 좋겠다. 그럼요. 네, 종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 지역 사회에서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과연 이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온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거룩한 의구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마음이 네.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왜냐하면 고도모쇼코도 아직은 알 수도 있지만 또 좀 덜 알까 어떤 식으로 거기는 그럼 운영이 될까요?
거기는 이제 어쨌든 작은 자기 집에서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NHK 방송을 타면서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네. 근데 확장이 됐는데 제가 현수형제가 음. 봉사가 끝나고 잠깐 앞에 갔다 오세요. 네. 삼책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봤더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음. 이게 진심으로 하다가도 음. 방송을 타고 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음. 조금 더 멋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렇죠.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거기에서 한 2블록 정도 음. 원래 있었던 네. 그 맨션 음. 집에서 음. 불과 한 2블록 차이에 음. 있는 한 병원이었던 곳을 음. 잡아가지고 음. 이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네. 것으로 시작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확장되셨군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외국 이주민들, 노숙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로도 식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데까지 이제 확장이 됐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결식아동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네. 결식아동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지 누구나 대단위로 갈 수 있는 누구나 문턱이 낮아서 저도 그게 좋은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도 가고 음. 아닌 이들도 가고 외국인들도 가면서 거기에서 또 문화적인 것도 배우고 또 일본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놀이나 여러 가지들까지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센터들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중에선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니시나리는 그 지역에는 여전히 어렵고 또 왜냐하면은 또 그만큼 매기는 사역이다 보니까 돈도 재정도 물질도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제 사업이 그렇죠. 역시나 이제 어려운 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아유 너무 귀한 발걸음이셨고요. 또 네. 오늘은 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제 좀 나머지 얘기를 이제 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하여튼 매년 다녀오실 때마다 네. 오셔서 좀 나눠주셔서 점점 이 이야기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을 듣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시는구나. 네. 그런 총무님 생각이 저기 들더라고요. 책도 쓰세요. BJ북스에 출판도 하시고 우리 고도모 쇼코도 스토리 뭐 이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것만 들어도 맞아요. 만화로도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 재밌겠다. 벌써 캐릭터가 워낙 캐릭터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한번 또 앞으로의 뭐 일본 선교나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뭐 전도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고 네. 또 대안교육, 뭐 홈스쿨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어느덧 저도 불혹의 나이 40을 넘었고 음. 그 넘긴 시점에서 조금 더 내가 강건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20년, 3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마지막은 이 어린이 결식아동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결식아동 또 그와 같이 파생되는 미혼모들을 위해서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던 저의 포인트는 많은 이들을 먹이는 것보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 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저 역시 이 일본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 기쁜 사역 또 그렇게 이것들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빵과 음료, 물을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앨범을 어디에서 잘 얘기를 안 하고 네. 제가 잘 안 불러요. 좀 그러니까요.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왜 부끄러울까를 생각하게 됐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 니시나리 때 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 일본어 앨범을 제작해가지고 네. 앨범 네. 그다음에 일본 동화 전도책 그다음에 모음 후원금까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세트로 해서 패키징으로 갖다 드렸는데 굉장히 또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특히 일본은 가스펠에 대한 것도 완전 그럼 거부하지 오픈돼 않고 있죠. 음악의 그렇죠.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본어 앨범을 만들게 하셨구나. 그간에 또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라는 현타가 올 때도 있었는데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또 위함이시구나 라고 또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음악적인 것과
이것을 통해서 알리는 어떤 저희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남은 평생을. 네. 이렇게. 너무 네네네네. 멋지십니다. 너무 거창하지만 네 그렇게. 네. 너무 거창한데 너무 진솔하고 깊이 맞아요. 있는 그 삶에 제가 그 너무 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박노해 시인의 어머님이 쓰신 감사한 죄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이 뭐였냐면 내 자녀가 건강했고 사고에서 건져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 중심의 감사함으로 끝낸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에서 건져지지 못한 사람,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감사의 지경을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어제 저녁부터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총무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거대한 꿈도 꿀 수 있지만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 하나 펼쳐주고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해주고 근데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우리는 또 계속 장총훈의 사역을 응원할 것이고 블레싱 재팬도 그 감사합니다. 사역에 제대로 연결해서 확장됐으면 참 좋겠다는 네. 비전이 또 하나 새로 도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하나짱과 와카리만 싶다. 와카리만 싶다. 인사가 빠지면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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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지난 시간부터 장성환 총무님 모시고 함께 어린이 식당 코도모 쇼쿠도 또 이제 특히나 또 이제 앨범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꿈꾸는 이 비전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인터뷰 시간을 함께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우리 네. 참고로 우리 장총무님의 음원은 허락하시면 저희 블레싱 재팬 TV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좀 맛배기라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원 오르겠네요. 네. 수익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이제 세계를 품은 기도 합주의 시간도 총무님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세계를 품은 기도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렵고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 장총무님께서 고토모 쇼쿠도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총무님? 네, 우리 아이들이 네,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는 것이 금방 식잖아요. 네, 근데 영의 배고픔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영원한 포만감과 네.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얻으니까 우리 일본의 아이들이 누군가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사카 니시나리의 그 사역들 고토모 쇼쿠도 사역이 이제 우리 블레싱 재팬의 박민재 원영주 센세이도 요코하마 쪽에서 이거 하고 계셔서 네네. 엄청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이거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잘 주님을 만나고 영육 간에 채워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더 확산되어지는 상황이 보여지고 특별히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우리 거의 정말 방패막이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뭐 가짜 뉴스니 진짜 뉴스인데 어쨌든 파병된 건 확실한 일이니까 이 일들이 주님 손안에서 정말 빨리 이 전쟁들이 좀 멈춰지고 특별히 북한에 파병된 군인들이 방패막이로 쓰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종전이 돼야 돼요. 한국과 북한이. 그래서 이것들 해결 위해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총무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또 굶주렸을 때 목이 말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심판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크고 멋지고 좋은 사역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옥에 갇힌 듯 괴로움에 빠졌을 때 그의 얼굴과 형편을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고 기쁜 사역인 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일본 땅과 한국 땅의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여전히 굶주리고 핍박받고 있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그곳에 참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세계를 품는 기도 합주의 시간까지 네.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짧게 광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11월에도 저희 블레싱 재팬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8일 목요일에는요. 메신저로 박요한 교수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제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에도 마지막 주 목요일 26일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재밌게 준비해서 1년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 아리가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노량진 CTS 빌딩 9층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블레싱 재팬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10월 말일날 미우라야코 길 따라 북토크 콘서트 너무 성황리에 잘 끝냈죠. 아, 맞습니다. 네, 우리 장총무님이 기획하셔서 더 재밌게 하셨던 아유, 것 아니요, 같아요. 뭐. 그리고 은진 가사가 또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도 했고요. 아, 정말 너무 북콘서트 얘기도 재밌었어요.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었죠.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살짝 한번 언급해 보죠. 네, 얘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블레싱 재팬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 맞다네 또 보자네. 그러자네.